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유난히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노아, 야곱, 다윗,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러했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신기한 모습으로 드러나셔서 도와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기, 사역하기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숨기고 감추십니다. 단번에 이해할 수 없게 하셔요. 직관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셔요. 오로지 마음의 겸손과 회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는 자들만이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7절 먼저 보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택한 종은 멸시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세속 권력으로부터 종노릇 하던 자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종을 높이시니 왕들이 그 앞에서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까지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엠마오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수가 고난을 받아야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느라고 낮아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성경 전체 내내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항상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갑자기 끌어당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그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높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서 너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도우시고 들어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한 몸 됐다라고 말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와 한 지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의 기도를 들으니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한 몸, 한 지체니까요. 그래서 교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의 기도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근본적인 이유, 예수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약을 맺겠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즉 중개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예수는 다리 역할, 중개자, 중보자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화해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이 백성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중재, 예수가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받은 게, 예수가 하던 일을 받은 게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로지 하나여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내내 비판하거나 오로지 섬겨야 된다거나 하나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또 동시에 세상을 향해 품어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 예수를 닮은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8절 하반절부터 보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지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어떤 걸 하세요? 포로로 잡혀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사로잡혀서 속박되어 있는 백성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결코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세요. 실제로 바벨론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지 못하게 해서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은혜의 날이 되면 이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됐죠.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이랬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아 다 죽어가 보일 때, 꺼져가는 심지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힘들다라고 낭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진리로 자유케 합니다. 그 어떤 사상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교회의 지혜와 영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속으로부터 얻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신자들이 흩어져 있어서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영광의 부흥의 날에 하나님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로 이 성도들을 모아주실 거예요. 다 함께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며 공개적으로 진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40년 전만 해도 여의도 광장에서 전교인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죠.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 시절을 추억으로 아련히 삼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교회가 강당을 빌리거나 공공시설을 임대하는 것도 막힌 시대가 됐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40년 전에 비해서 참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 머리 대신 예수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아주실 거예요. 이곳 저곳에서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위로를 그때마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때 13절처럼 우리가 그 부흥의 나라에 외치게 될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눈치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을 이루실 그 영광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부흥의 날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예수의 지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적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특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심전력 다하며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오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